예, 저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인데요. 전체 말씀 다 들었지만 저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눌 것은 1절에서 9절 말씀 바벨탑 이야기를 주제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 언어들이 다양하죠. 뭐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프랑스어랑 또 뭐가 있을까요? 스페인어, 그렇죠. 스페인어도 있고, 뭐 일본어도 있고,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세계에 언어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몇 개가 있을까요? 세계 언어가 총 몇 개나 있을까요? 135개. 국가가 요즘 아마 300개 넘죠? 135개 있어야 돼요. 근데 언어가 몇 개가 있냐면요. 7,117개나 있대요. 약 7,117개나 그렇게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언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음 세대들에게 언어가 가르쳐지지 않아서 소수 민족의 언어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 7,000개나 되는 많은 언어가 세상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언어가 왜 생겼을까? 그런 언어가 왜 생겼는지를 연구하는 게 언어학이라고 하는데, 언어학에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언어의 기원이 어딜까?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다고 해서 이게 수수께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런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생겼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겼어요? 무슨 사건 때문에요? 바벨탑 사건. 그렇죠.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원어는 처음에 몇 개였을까? 하나요. 그렇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처음에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그것이 창세기 우리 11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목사님이 질문을 할 때만 대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모두가 같은 말을 썼어요. 한 가지 말로 썼어요. 그 한 가지 말로 썼을 그 세상을 잠깐 생각해 보니까 와,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파파고를 켜가지고 번역기를 돌릴 필요도 없이 그냥 서로 소통할 수가 있었잖아요.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고, 일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고, 중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많이 나뉘게 되었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이렇게 언어가 하나였던 이 민족들, 이게 한 민족이었을 때 이 사람들 멀리 퍼져서 살기보다는 같은 지역에 모여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모여서 살던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했는가? 동쪽으로 이동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할 땅이라는 한 들판에 이르러서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할이 어디쯤인지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다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할이라는 곳은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하류 정도가 될 거다. 오늘날 뭐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쯤이 아닐까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 어디쯤이라고만 추측할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모였습니다. 여기 모여서 뭐 했다고 하죠? 여기 모여서 뭘 했어요, 사람들이? 탑을 세웠어요. 그죠?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 게 여러분 뭐 문제가 될 거 있나요? 도시 세우고 탑 쌓는 게 뭐 문제인가요?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생기게 마련 아닙니까? 병원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슈퍼마켓도 있어야 될 거고, 뭐 편의점도 있어야 될 거고, 세탁소도 있어야 될 거고, 문화시설도 있어야 될 거고, 학교도 있어야 될 거고,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잖아요. 도시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탑 세울 수 있지요.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왜 도시를 만드느냐? 왜 탑을 쌓느냐 하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인데 이들이 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요? 홍수가 날까봐. 그래서 그 홍수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려고 탑을 높게 쌓는 거예요? 야, 말 되네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목사님은. 자, 그런데 성경에는 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4절에서 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도시를 만들고 탑을 높게 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그치, 이름을 알리고. 둘째는 뭘까요? 첫째는 이름을 알리는 것이고 둘째는 퍼져 살지 말자. 우리 모여서 살자. 흩어지지 말자.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여기서 이름을 날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을 날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게 뭘까요? 유명해지는 거겠죠. 그죠? 유명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라는 것이 드높여진다는 걸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칭송받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건축물을 누가 세웠어? 야, 내가 세웠어. 우리가 세웠어. 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명을 낳는 자기들의 이름이 후대까지 알려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내 후손들이 기억하고 우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지금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겠다는 이 목적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가 좀 잘못됐을까요?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탑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이에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높은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자기 자랑은 하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했어 이거. 내가 세웠어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높은 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람한테서 능력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왔죠. 도시를 건축하고 탑을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그 재능, 달란트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재능을 주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와 찬양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 계획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삶에, 그 사람 생활 이야기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계획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내 이름 더 유명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만들까? 우러러 보게 만들까? 온통 모든 계획이 다 나예요, 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존경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온통 그 계획뿐이에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뭔가 환경의 문제, 그죠? 요즘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또는 이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분들의 계획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이웃을 위한 그런 계획인데 이분들을 바벨탑 사건에 나온 이 사람들과 같이 묶어서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분들의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과는 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어른분들 잘 들으세요. 사람은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살 수도 있어요.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는 바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그 삶에서 제외시켜버린 죄인의 삶의 특징은 나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바벨탑에 나오는 이야기의 이 사람들은 자기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자기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이 하나님을 인생에서 배제한 이 두 번째 특징, 도시와 이 탑을 쌓겠다고 이야기했던 목적이 뭐였죠? 두 번째가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여서 살자,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여 사는 게 뭐 문제가 될 게 있어요? 모여 사는 거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어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노아한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모여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온 땅에 퍼져서 살라는 거예요? 온 땅에 퍼져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온 땅을 향해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세상을 경영해라, 다스려라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런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 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라.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요,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우리 뭉쳐서 살자. 같이 살자. 모여서 살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라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저희는 퍼지지 않고 이곳에 모여 살 겁니다. 거절하고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그 삶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말 그 삶 가운데서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가이드가 되잖아요. 내 뜻, 내 욕망이 그 삶의 가이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우리 모여 살자. 우리 모여 살자. 흩어지지 말자고 탑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뭐 하셨죠?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뭐 하셨지? 뭐 하셨을까요? 아시는데 그 마스크 때문에 제가 못 듣는 거죠? 아니에요? 말을 흩으셨잖아요. 그죠? 말을 섞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을 뒤섞었어요.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결국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흩어지도록 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수많은 언어가 생겨버렸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말을 쓰면서 같은 말을 쓰면서 일했던 이웃이 갑자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아들과 아빠가 같은 말로 막 대화를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이때 어땠을까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여러분 그곳이 정말 아비규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시장에 가서 뭘 사려고 해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건설 현장은 어땠을까요? 건설 현장은 어땠을까요? 야 여기 벽돌이 필요해라고 부르지 이렇게 벽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시멘트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벽돌을 가져오거나 흙을 가져오고 있고 기둥을 올려야 돼라고 하는데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줄을 놔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정말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당시 그곳이 얼마나 혼잡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바벨이라고 한 거예요. 바벨. 그래서 바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의 뜻은 그 히브리어 빨랄이라는 것에서 왔는데 혼잡케 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서 제외시켜버리고 배제시켜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결국은 이렇게 혼잡하게 될 것이다.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엉켜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에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면 사람들이 이름을 알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고 말하면서 탑을 어디까지 쌓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탑을 어디까지? 그렇죠. 하늘에까지.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아서 온 땅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사람들이 그 당시 갖고 있었던 교만, 자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 고대 근동의 오래된 자료를 살펴보면 이 혼잡 혼란을 의미하는 이 바벨이요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뜻으로 쓰였어요. 신의 문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신의 문. 그래서 다른 단어인 카딘 기르키라는 용어로 쓰였어요. 신의 문. 그래서 실제로 고대 문명에서 높은 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신의 문까지 다다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신의 문까지 닿게 할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의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우리에게는 신들에게 가까이 신들이 있는 곳까지 탑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큰 교만과 자만입니까? 그래서 고대 근동의 카딘 기르키라는 말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바벨탑 이야기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하늘 끝까지 신의 문에 신들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에 이르기까지 탑을 쌓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오르려고 막 탑을 쌓고 있는데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재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사람들은 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닿겠다고 탑을 쌓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능력으로 저 신이 있는 그 신들이 있는 곳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고 탑을 쌓고 있는데 정작 그 신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잖아요. 탑을 왜 쌓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들이 탑을 쌓고 하나님을 깨러 나아가려고 하지만 정작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바벨탑 이야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의 모든 일이 허무하게 끝나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는 사실 절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악함을 보시고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시 시작한 세상입니다. 다시 시작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시작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능력으로 도시를 세우고 우리가 신이 있는 그곳까지, 그 하늘에까지 닿자고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제외시킬 그 교만한 자들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 그것이 이 바벨탑 이야기의 그 주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한 사람들로 가득한 그 대홍수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 같이 보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나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능력을 널리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신이 있는 곳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득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에요. 절망적인 세상이죠. 근데 이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 바벨탑 이야기가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시다가 얘네들 안 되겠네. 얘네들한테는 희망이 없네. 포기해야 되겠구나. 다시 그냥 쓸어버려야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말을 흩으셨어요. 말을 흩으신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말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수많은 언어가 생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은 말 사용하다가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대홍수 전과 같은 그런 끔찍한 세상 만들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언어를 흩으시면서 더 이상 죄짓지 않게.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류에게 언어의 흩어짐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지 않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셔. 우리가 찾고 닿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진리를 찾아가려고 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러나 바벨탑 이야기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바벨탑 이야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분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저 멀리 하늘 저 끝 위에서 어디 한번 탑 쌓아봐라. 여기까지 닿을 수나 있는지 보자. 그렇게 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내려오셔서 일하셨어요. 말을 흩으셨어요.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사람들을 세상으로 흩어버리셨어요. 전 이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정말 멸망, 절망의 그 구렁텅이로 나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면서 더 이상 절망으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일하셨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시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풀어지지 아니하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직접 종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직접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는 교만한 사람들의 그 악함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결국 다시 시작된 세상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그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이야기에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희망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희망이세요. 그것을 바벨탑 이야기가 교훈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희망 사람 아니에요. 세상의 희망 어떤 발전된 문명이 아니에요. 세상의 희망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사이에 일하시는,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희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12장에서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장, 이제 다음 달에 볼 텐데 12장을 보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희망이시라면,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희망도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 각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을 저 높은 곳에서 구경만 하시는 것처럼 팔짱 끼고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벨탑 이야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만의 도시와 탑을 세우려고 했던 바벨탑 이야기 속의 사람들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르게 사십시다. 이곳에 내려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도시가 아니라, 나의 탑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